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총이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장마비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스승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택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렸을 때 뽑아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광야길을 갈 때 곡식이 익듯 익어가려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중심의 자기죠. 또 자아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예수님 중심 아니고 말씀 중심 아니고 자기 중심의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약, 신앙생활의 도약을 우리가 원한다면 눈에 띄는 성장, 자녀들이 다 잘 자라기를 원하면서 성장하기는 원하면서 자신의 영혼, 자신의 신앙 생활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바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발견된 자기를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면서 사실은 이 도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는 급이 다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또 청년의 단계 속에서는 아비의 단계로 가는 준비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광야 행진을 할 때 40년 광야 행진을 할 때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그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성막을 꾸리게 되고 그 성막이 진영 가운데 세워지면서부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막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늘 앞에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죠. 말씀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는 겁니다. 물론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타성대로 본성대로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까닭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성장의 때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만 중단하고 마느냐 하는 차이는 이 자아를 발견하고 부인하는 것과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서 곡식의 익은 열매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익은 열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안 컸으면 좋겠다, 크지 말아라 너, 그리고 박스 속에 넣어놓습니까? 말도 안 돼요. 곡식을 심고 크지 않기를 바라고 열매 맺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들, 성령이 내재되어 함께 나아가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더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돕기 원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더 어떻게 저를 그냥 두세요, 이끌지 마세요, 거부한다든지. 홍해바다를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바다에 머물러 버려서 여기가 좋습니다, 더 싫다고요. 고기나 잡고 회나 처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길 원하세요.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이 급이 달라지는 성장의 차이가 되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해서 좀 예고한 대로 알아보려 합니다. 이 자아에는 놀랍게도 새 두목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묵상하고 성찰할 때 성령께서 주신 생각과 감동입니다. 제게 분명히 이 새 두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세 이런 고통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애심이라는 두목이 하나 있다. 우리 마음에는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정욕대로 그냥 살려는 마음입니다.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행복의 기준도 자기 정욕을 즐기며 누리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즐겁다고 하면서 쾌락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셔서 자기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자애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세에는 이 자애심이 더 극도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위협받는 사회, 위협받는 정치 속에서 자기가 생존해야 되겠다,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계산되는 것은 타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결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피곤해지고 불행해지면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포기하고 맙니다. 점점 세상은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적으로 몰아치고 버립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의 가정은 돌아볼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애심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일 뿐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신앙도 이 자애심 때문에 성장이 중단되고 망한다는 사실이죠. 신앙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부수셨어요. 희생되셨어요. 밟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된 우리들은 그 자애심을 밟지 못하는 겁니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사실 식탁 앞에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 투정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기준도 다 자기 아닙니까? 자기. 내 입맛에 맞아야 좋고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대화도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화할 필요도 없고, 휴식도 나 중심입니다. 나 지금 쉬고 있다니까. 좀 그만 놔도 다 납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중심입니다. 무엇이 부담이 되면 나 시험 들어요 하고 경고합니다. 미국 집회 때 목사님이 찬양 리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참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찬양 리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왜 안 나왔는가? 좀 이럴 때는 특별한 이런 집회 때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묻자 그 리더가 아주 정색을 하고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을, 걔도 자기 생활이 있거든요. 자기 생활이 있다고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도전했습니다. 요즘 점점 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설교가 진보해서 구태의원에서 늘 그 소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사랑해서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일을 더 부추기는지. 그리고 또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더 넘쳐납니다. 즐길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혼밥, 혼술,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 단어를 생각했어요. 혼스가 뭐냐? 혼자 스크린을 즐기는 거. 영화, 폰, 컴퓨터, 혼자. 누가 그 속에 끼어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위기에 처합니다. 분명히 말세가 맞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아가 살아서 하일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나 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싫어하는, 정말 이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자애심과 싸워야 됩니다. 자애심. 내 안에 자애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애심을 못 박아야 된다. 우리 자애. 주님은 이미 못 박히셔서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못 박으라고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박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자애심,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과 싸우는 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다. 육체의 정욕이다. 그 육체의 정욕의 중심에 자애심이 있다. 자애심. 자기 사랑.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 마귀는 정욕을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미혹합니다. 왜 손해보냐고 충동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짠느기용은 프랑스의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미모도 뛰어났고 똑똑해서 또 부유한 가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청혼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16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랏빛, 결혼을 보랏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장미가 깔려있는, 장미 잎이 깔려있는 궁전,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 분들 계신데, 결혼은 그날부터, 결혼하고 집에 들어간 그날부터 표현하기를 나는 초상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자녀, 하인 모두가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감시하는 노예 같은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짠느기용은 늘 자신의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늘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신앙심 깊은 어머니, 아버님, 그 모든 언니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사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아주 신심 있는 가정이었는데 늘 영적이었고 늘 교양이 넘쳤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들어간 곳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비난, 핍박,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옳은 말을 하면 네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질문을 하면 잘난 체 안 해 또. 그래서 침묵하면 지금 불쾌해? 시위해? 웃으면 너 지금 비웃고 있지? 모든 게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외출이었습니다. 그러면 뛰어난 미모, 재치 있는 데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서 가정을 잠시 잇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다시 시작되는 건데,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성령의 조명을 다시 받게 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처음에는 비난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자기애가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태산 같은 허영심이 있구나, 허영심. 그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자기 만족감, 거만한 본성들이 괴로워집니다. 울며 회개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또 영락없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괴로워지면, 가정의 그 핍박이 너무 괴로워지면 현실 도피쳐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제 사람들 앞에 찰랑거리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런데 장갑을 싹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갸름하고 아주 예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장갑을 벗어서 탁 이렇게 해놓고 즐기는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위로받고자 하는 자기애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것조차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 잘 보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목이 있습니다. 이 두목, 자애심.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 원합니다. 받으면 높아지고요,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분노가 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내 인생, 내 삶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려는 자애심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참 처절하고 비참한 죄 가득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지겠어요? 외출이 건지겠어요? 사람들의 작은 선물이 건지겠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전쟁, 다툼, 가정의 미움, 질투, 시기, 교만, 자랑, 무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자애심 때문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이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애심? 아니요. 몸 전체 완전히 생을 다 그냥 부숴버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로 내어 너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자기애에서 탈출하는, 하기를 정말 원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은 찾아 나서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정욕으로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할 자를 찾으세요. 거기서부터 건질 자를 찾으세요. 그래 참 자유와 참 평안으로, 행복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두목이 있는데 그것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거 다 누가 줬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두목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기 존재를 세우는 거죠. 사회나 상대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최고로 높았던 부류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얼마나 자존감이 높습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떳떳하게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또 두려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감사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아니 글쎄 내가 받은 건강이나 내가 받은 가정이나 내가 받은 물질이나 다 감사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자존심으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 못 받은 신앙인들을 보면 그냥 좀 불쌍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기도하면 될 텐데. 이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죠. 칭찬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가.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안 하고 교만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나 교만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장 반발하죠. 그런 것들은 다 자중심인 겁니다. 부인해야 될 자기 속에 갇힌 종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너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평가예요.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롭다함을 용서함을 받았어요. 더 정결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너는 자랑스럽고 감사가 넘치지만 너는 더럽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처럼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자존심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합니다. 공격합니다. 아내 남편도 여지없이, 친구도 여지없이, 동료, 사회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 처세술인 거예요. 슬쩍슬쩍 높여줍니다. 칭찬하고 그건 뭐라 그러더라? 무슨 방구라 그러죠? 알랑방구도 끼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높여갖고요. 이게 처세술이에요. 여기 가서 이렇게 칭찬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 필요할 때는 여기 가서 비난하고 저기 가서 비난하고 간신들이 하는 짓을 하게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높임받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신앙생활 하라.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기도, 부정적인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이어야죠. 감사가 넘쳐야죠. 그런데 그게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라면 낮아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자꾸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아서 긍정적으로 소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데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필 왜?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묵상할수록 유익합니다. 왜 나사렛 천민 속에서 사셨을까요? 하필 왜 그 마을일까요? 버림받는 그 나사렛일까요? 왜 천한자들인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두셨을까요? 왜?
이왕이면 좀 박사를 두고, 이왕이면 좀 학식 있는 자들을 두면 훨씬 더 일이 넓혀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왜 죄인의 형틀이 끔찍한 쳐다보기도 싫은 십자가를 발가벗겨 올라가셨습니까? 발가벗겨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며 왜 무시당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받음과 칭찬을 갈구하며 살고요? 왜 그리 대접받고 존경받기 원하는지, 누가 날 조금이라도 비난하면 왜 견딜 수 없는지, 그 정체가 이 자존심이라는 두목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은 진리 밖에 있고요, 하나님 아닌 마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며 진리 안에서 사는 나,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그냥 자존심만을 지키며 삽니다. 죄인의 자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굴욕감을 주면 대적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볼 것 없어요. 이 이유 저 이유 들 것도 없어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얼어 죽을 자존심, 하나님 이것을 부셔주시고 죽여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자존심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걸 참지 못해요. 따뜻한 사랑, 정을 갖고 섬기는 거 할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하게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참소한다는 게 참소, 비난, 참소, 비난, 싸납습니다. 싸나우며, 싸나울 때 보면 눈이 노래져요. 싸나울 때 보면요, 막 핏빛이 쓰고요. 악마 모습이 따로 없잖아요. 자존심. 철천지 원수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전느기용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이 자애심과 싸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모양도 평범하게 그냥 바꾸고, 여인들은 머리 모양부터 시작되나 보죠. 평범하게 바꾸고, 화장도 하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을 삼가버렸습니다. 나는 안 볼 거예요. 거울 보면 자꾸, 거울 안 보는, 불쾌해서 안 보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흐뭇해서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삼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녀가 머리를 빗어줄 때 준주성범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준주성범이 오늘 주보의 그 구팅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본바다예요.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영의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내 안에 갇혀 있어요. 허영 속에 묶여 있습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참, 거울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때때로 요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듯 단정하게 할 때 거울이 필요하지만 아주 그 앞에서 애들 보면 난리가 납니다. 한번 삥 돌아보기도 하고요. 머리 한번 탁 올리기도 하고. 거기서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그토록 애원하는 그녀를 허영에서 차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느냐 아니냐예요. 이걸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설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냥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자존심을 높여주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곳곳에서. 교회 속에서도 많아요. 자존심만 높여줘요. 비위만 맞춰요. 헌금만 많이 하도록. 그러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어가며 성장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겉면 하나에도 반발하고 시험 든다 그러고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 두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두목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자학심입니다. 이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학심. 이거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자아의 세 번째 두목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마음이에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실패했을 때, 안 해도 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받았을 때, 돈의 손해, 시간의 손해, 이런 걸 받았을 때 자기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두목이 난리를 치는 거죠. 비관하며 자기를 멸시하며 자학합니다. 욕하고 부수고 자기를 욕합니다. 부수고 분노합니다. 될 대로 되라 더 파괴합니다. 3절의 참소라는 단어가 남을 참소하는 그 단어이지만 스스로도 참소합니다. 스스로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소는. 우리를 충동하고요. 우리는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당하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번져갑니다.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팔아버리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그 순간에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자학심입니다. 자학심. 비관, 학대, 신경질, 비참함, 멸시, 파멸로 치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나 실패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성령의 감동인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세리처럼 엎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귀는 기승을 떠올리 참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들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 내가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지 뭘. 마귀는 네가 그렇지 뭘. 나는 내가 그렇지 뭘. 이 위선자, 이 실수투성이, 이 멍청이, 이 병신, 쪼다. 나 같은 건 다 사라져야 돼. 죽어야 돼. 그것이 돕는 거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사라져야 된다고. 행복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이것이 다 자학심입니다. 특별히 자기로 인하여 책임감, 성실성이 컸던 이런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단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못 참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자존심과 자학심 속에 아주 단단히 묶이는 거죠. 유다처럼 자기를 살해하고요. 기억나시나요? 구약에 압살롬의 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참모장으로 책략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압살롬을 도웁니다. 전략적인 모든 것들을 짭니다. 근데 마지막 대결전, 다윗의 모든 군대와 압살롬의 모든 군대가 전쟁할 때 아히도벨이 자기가 책략을 내놓는데 밤중에 급습하시오. 다윗의 군대들은 무장한 아주 훈련받은 용병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견이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여갖고서 다 죽임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는데 이 책략가 아히도벨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귀 한 장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나 아히도벨이나 오늘날에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나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있어요. 목사님 속에서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학심의 자학심. 왜 베드로처럼 헤엄쳐 나아가며 울며 무릎 꿇으며 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까? 자학심, 자학심.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공구를 막 집어던집니다. 부셔버립니다. 테니스 치다가 실패하면 테니스 채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다 해놨던 이제 건설되던 것도 다 만들어 놓은 마지막 순간에도 다 부셔버려요. 발로 막 팍팍 밟아버립니다. 옷을 찢어갖고 벗고요. 그 옷을 빡 밟으면서 괴성을 지르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자학심 또는 막 그 복수심 이런 것에 막 사로잡혀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은 안 떠오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나를 지금 쫓아 천성에 가려 하니?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의심도 자존심도 자학심도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이 세 두목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애심, 자존심, 자학심. 이거를 자꾸 읊조리면 자꾸 발견되게 하시더라고요. 자애심, 또 저를 사랑했어요. 자존심, 또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학심, 또 비난했네요. 자꾸 발견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이 속에 그냥 묻혀 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 뿌리를 우리 속에 심어놨어요. 자기 사랑의 산물들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해방되길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비집고 나오고 또 참소가 들어오고요. 견디질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실패해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또 실패했어요. 주님은 아셨죠. 주님 저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셨기에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인데요. 세리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그 고백이에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죄밖에 모르는 우리가 뭘 잘났습니까? 뭘 잘났다고, 너는 뭐 어째고 저째고, 부부 싸움도 막 하고요. 자녀들, 부모는 서로 싸우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갖고서 서로 진짜 죽이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은 부모를 죽이고요. 용돈 안 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조금 나타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경건의 모양만 조금 나타나면서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경건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진액을 빨아 마시면서 그 닮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성령이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잔느기 형은 불행한 결혼생활 16년이 지났을 때, 16년, 그러니까 3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위로자였던 부친이나 영적인 착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요. 남편도 죽습니다. 재산도 다 구제단체에 헌납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때, 그때 이때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 즐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평안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그걸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또는 선물을 받고 즐기고 했지만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 자체를 받았고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 속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청결한 생각과 순결한 마음에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부어진, 대체된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며 자신은 높은 영적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께 내적인 고뇌의 부름을 다시 읽겠어요. 그렇게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를 바라고, 그래서 내적인 고뇌를 허락하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도 죽어야 할 자 안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죽어야 될 자 안에서 즐기며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아가 다 깨져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 놀라운 경건의 능력으로 정말 참 행복을 누리는, 이것은 맛도 못 보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대를 통해서 그냥 남은 것들을, 불순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고통의 과정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뿐이잖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 그 거룩한 경지, 참 행복, 참 자유, 이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그 기쁨은 맛도 못 보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은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이 두목들을 다 정말 처단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용맹하게 거기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지혜도 은총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거룩한 성화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로 갑시다. 계속 갑시다.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자애심, 자존심, 자학심 이걸 처단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93장 박수하면 힘차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살 것은 아니요, 우리들의 살 것 육체 아니요, 기원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열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라세. 아버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 당할지라도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열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내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세. 예수님으로서 힘써 싸우세. 아멘. 예수님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님이여 거대한 새 두목이 사나이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주님이여 이 자존심으로부터 벗어나겠소. 언제나 주님이여 자존심으로부터 주님이여 건진받겠소. 하나님, 언제나 이 자학심으로부터 행복했소. 하나님, 죄인이여 참으로 주님이여 미련한 자 그것이 진실이거늘 하나님, 어찌 주님이 의로운 체하며 어찌 주님 실수 없는 자 같이 하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세리처럼 낮아지게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로 주님이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고 간절히 소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여배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원 하나님, 그래요 그는 주님이여 하나님, 제가 살 수 없나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날벼락이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너지 더 꺾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이여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오직 안에 그 안에 오직 주님이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죽고 주님이 살길 원하나이다.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높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님이 영광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손해본다, 내가 오직 희생되며 살 뿐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부터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라 고백하면서 정말 하늘의 미랄로 나는 썩어 문드러져서 사라져요. 많은 열매를 주님이 맺히신다고 고백하면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가장 위험한 목사직을 받은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분자들을 오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행복과 자유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달리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비난을 오히려 스스로 우리가 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변에 주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거룩한 뜻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님께서 긍휼히 이끌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75차 심령부흥 대사경회가 이제 다음 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전도하며 또 참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타임이라도 참석하기를 기도합시다. 총력 전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식사 봉사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몇 시에 떠나면 될까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몇 시에 떠나면 준비하는데 괜찮을까요? 9시? 9시도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9시에 출발했던 것 같은. 네? 12시 점심이구나. 그러면 더 늦게 출발해도 돼요? 네. 그럼 10시 반?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고요. 10시부터. 네. 네, 9시에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수련원에는 9시 반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 음식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봉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행복했습니다. 봉사하는데 한 4-5시간의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찬양 예배는 네? 9시 반에 출발해도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9시 반에? 네. 네, 9시 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네, 9시 반에.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엔 사경회장 청소를 합니다. 늘 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함께 봉사하시고 또 커피도 드시고 시장 하시면 짜장면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시간이 저녁 타이밍이 아니어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림으로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